요한일서 말씀은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를 심각하게 위협했던 이단 사상에 대해서 이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이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특별히 어떤 내용인가 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내용이 이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람이시죠.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요 인성과 신성 두 가지 요소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약화시키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 역사상의 이단들 가운데 대부분 다 이 삼일체하고 연관된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이단 소위 말하는 영지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거예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맞습니까? 우리 그렇게 보통 생각할 수가 있죠.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 이게 틀린 거예요. 영도 선하고 육신도 선합니다. 육신적인 게 나쁜 거고 죄죠. 우리 부활할 때 영으로만 부활합니까? 육체로도 부활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의 이단입니다. 이원론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교회 일을 하죠. 우리 권사님들이랑 또 집사님 이렇게 물도 이렇게 떠다 주시고 또 교회 청소도 하시고 각자 맡은 직분에 따라서 일을 하시죠. 그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는 교회 일들은 거룩하고 여러분 생업의 현장에서 하는 일은 세상 일이고 이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상들이 다 영향을 받은 사상들이에요. 교회 일을 우리가 직접 섬기는 일도 거룩하고 좋은 일이고요. 여러분 생업도 삶의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생업도 거룩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이에요. 성과 속을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다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 역사 속에 오신 그분을 말하는 거죠. 왜요? 예수는 사람으로 오셨죠. 육체가 돼서 오셨기 때문에 영은 선하고 몸이 악한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몸이 되실 수가 있냐? 우린 그거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 말씀 하나 볼게요. 4장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들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죠.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룩한 자녀들의 특징, 이것들을 우리가 요한 1서에서 쭉 찾아서 읽으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특별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시인하는 자들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 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뭐 하면요? 거하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몇 가지 제가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28절 하반절 말씀이죠.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음 말씀,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 좋은 분들 보통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가면 참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이렇게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부끄럽지 우리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조건이 뭐죠? 그의 안에 거하는 자예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 물론 열심히 해야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하고 이거 가지고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 나오죠. 5처녀는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고 5처녀는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그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기름 준비, 등 준비. 이것을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기름 준비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이런데 그게 아니고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 거, 세상하고 벗하고 짝하지 않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부담되잖아요.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났다. 그러면 나는 내 삶을 보면 별로 그렇게 의롭지 못한 것 같은데 이 전체 맥락에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해 나가시면 돼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도 3장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요한복음 말씀에는 내 안에 거하는 너희는 이미 깨끗하였다. 내가 너희를 이미 깨끗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깨끗하고 누가 의를 행하는 사람인가? 출발이 그래요. 출발이. 열매가 물론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누가 깨끗하고 누가 의를 행하는 자인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먼저 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깨끗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 실제 삶의 의로운 열매들이 따라오게 돼 있다. 이런 순서를 우리가 믿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우리 3장 1절과 2절에 보면 눈으로 이렇게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라 나오죠. 1절에 중간 정도에. 그 다음에 3장 2절에 함께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너무나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그의 참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께서 33년 동안 이 땅에 사셨던 그 모습은요, 그의 참모습이 아니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참모습이 잠시 나타났었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도 그와 다르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이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몸이 약해지면 다 몸이 쇠약하시잖아요. 우리 병원에 입원해 계신 권사님들 계시고 넘어져서 다쳐서 수술 받고 이렇게 벌써 80 넘어가고 이러면 뼈 부러지고 이러면은 여러분 아주 그냥 확 더 늙으시더라고. 그러면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의기소침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으로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참모습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말씀으로 확인해야죠.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모습이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똑같이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예요. 여러분, 용기와 담대함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죄 사함 받은 사람들,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 이 무슨 내용인가 한번 들여다봅시다. 3장 6절 말씀 보세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누가요? 나오죠. 여기도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우리 한 절 건너뛰어서 몇 절인가요? 9절이죠. 제가 잘 보이질 않아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여러분 어때요?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 많이 짓죠. 그런데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데요. 범죄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죄라는 건 조금 다른 차원의 죄예요. 우리 5장 6절, 7절, 8절 말씀 보면 여기 이 성경은 해석할 때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해석은 성경은 뭘로 푼다?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거예요. 여러분 주석 보고 이것도 물론 도움되지만 성경 보고 성경을 해석하는 게 가장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5장 6절, 7절, 8절 읽어볼게요.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띄워주시고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여기 잠시 쉬어갑니다. 죄도 여기 두 가지 있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우리의 자범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입니다. 왜? 이미 예수 안에서 용서받은 죄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요.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사망에 이르는 죄는 어떤 죄일까요? 우리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죄, 이건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마귀의 자식이 있고 하나님의 자식이 있어요. 여기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단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마귀의 자식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합니다. 이 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 죄를 짓지 않습니다. 지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으면. 여기 앞절에 보면 예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세요. 마귀의 일은 그럼 뭡니까? 독립선언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과 따먹고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독립선언하는 거죠.
이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 일을 멸하려 오신 거예요, 주님이.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독립선언을 무마시키고 하나님, 예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고백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그런 주에 짓지 않아요. 우리는 모든 주에 사함 받았어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씨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를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더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덧붙이면 그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 사랑입니까? 형제 사랑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는 세상과 벗하지 아니하여.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한 씨로 한 태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형제들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랑해야 되는가?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어려운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도 사랑 잘 못해요. 말은 사랑하자고 하지만 쉽게 됩니까? 그러나 자기 인식에 분명하면 할수록 사랑이 나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사랑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오늘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보호하심과 은혜와 돌보심과 은총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 인식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새록새록 들게 돼 있고, 지금 당장은 잘 안 돼도 우리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엔 영원한 저 천국에 가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 존재들이 아닐까. 여러분, 이런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인식들, 성령의 감동하심이 넘쳐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며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들기를 원하고 또한 말씀에 붙잡히기를 원하며 교회가 성령의 역사 속에 붙들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 개인의 삶이 말씀대로 빚어져가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